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역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역학이라고 하는 말, 그거는 힘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힘과 운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그것이 움직여가는가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9월 달부터 은혜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뒤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가 될지 그 다음 주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은혜 받았다 라고 하는 단어죠. 신약 성경에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약 155번 나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 100번이 바울 서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25번이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린 고린도 전후서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발견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묻겠습니다.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김푸른 자매가 또 얘기할 것 같아요. 또 아니야? 은혜 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흔히 이 말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자, 은혜 받았다. 이 말, 어떤 사람은 감동이 있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좀 찔렸어. 어떤 사람은 뭔가 오늘 새로운 걸 깨달았어. 어떤 사람은 오늘 설교 되게 짧았어. 오늘 설교 되게 재미있었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됐어.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최근에 신앙생활하면서 위로받은 것이 있어. 또 어떤 그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영적 체험을 했어. 자, 이런 것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일까요? 네, 이거 100%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은혜가 된다, 은혜가 안 된다, 뭐 이런 말들 많이 있습니다. 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은혜에 관련된 것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일이 잘 풀린 것, 합격하고 성공하고 뭔가 일이 잘 풀리는 것, 참 은혜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 값없다라고 하는 것, 값없이 받았다.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 좀 잘못 이해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뭔 일을 해도 다 받아주는 것, 그리고 좋게 넘어가는 것, 봐주는 것, 은혜로 넘어가. 그래서 은혜를 갖다가 무료 내지는 공짜 정도로 생각하는 것. 그래서 값싼 은혜라고 하는 말도 나왔습니다.
자, 도대체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고 또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는가요? 은혜는 도대체 무엇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몇 주 동안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은 은혜의 통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시작 버튼이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시작하죠. 그 다음에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작동되냐면은 은혜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 단어 안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그냥 간단하게 선물, 저거는 성경의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일상적인 용어였습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자, 은혜 받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 받으셨습니까? 아멘. 아멘. 선물 안 받으신 것 같아요. 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 받은 사람의 표정이 어떤가요? 그냥 시큰둥하는 건가요? 자, 무슨 선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데 그 선물의 내용이 뭘까요? 내용. 자, 그 선물의 내용은 뭐냐면은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선물이 뭐죠? 예수. 네, 그 아들이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선물이래요. 근데 그 아들 안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럼 그 모든 것은 무엇일까요? 바울서신서에 보면은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은 뭐가 선물이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선물이래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선물로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은 영생을 얻은 것,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얻은 것, 그거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 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공동체,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 그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것, 우리가 유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이거 선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선물의 제각각의 선물의 내용이 어디 안에 들어있냐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주신 선물을 받았다.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 이 선물 받은 것이 헛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은혜가 작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긴 받았는데 작동이 안 되는 건 뭐야? 은혜 받았는데 선물 받아놓고 선물을 안 풀러.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 내용이 별로야. 이 선물 내용을 알았어요. 근데 이 선물 내용에 대해서 주셨는데 별로 받고 싶지는 않아. 그래서 그냥 방치해 두는 거예요. 왜 안 좋아하는가? 왜 안 풀러보는가? 왜 선물을 안 받아들이는가? 왜 거절하는가? 하는 것이죠. 고대에 이 선물의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하면 어떤 정의가 떠오르십니까? 이걸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인류학적으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고대부터 해가지고 선물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나누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대의 그리스와 로마 세계에 있어서 이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하고 로마뿐만 아니라 전체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든지 간에 선물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높은 사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높은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공로나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가치가 있는 사람, 뭔가를 한 사람, 공로나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인정 내지는 포상입니다. 그 포상의 내용은 뭐냐면은 어떤 지위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토지를 준다든지 아니면은 금전을 준다든지 아니면은 명예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걸 받은 사람은 보답의 의무가 반드시 있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선물도 이와 같은 의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과 또 신약 성경,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바울은 그 고대 세계에 없었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사전 조건 없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에게 누구에게든지 간에 선물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상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그 시대의 모든 가치관을 다 뒤집어 놓는,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던 사람은 은혜? 그거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고대 세계,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시대는 또 아무 곳, 어떤 그 서적 문헌에도
이런 개념은 없었던 개념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 은혜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준다. 이것은 인간들의 머릿속에 없었던 개념입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내용 안에는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격이 없다. 이 당시에 선물을 함부로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나 이 정도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격 없는 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러면 선물의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저게 무슨 선물이야. 선물답지 않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선물의 내용을 봐보면은 또 뭐냐면은 십자가에서 죽은, 벌써 십자가 이거 벌써 마음에 안 들어. 그렇죠? 그 당시에 십자가의 개념을 생각한다면은 이건 실패의 상징이고,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선물 중에 선물. 요한복음에 보면은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 은혜 중에 은혜, 선물 중에 선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종합 선물 세트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더 좁게 얘기하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막 너무 기뻐합니까? 막 선물 받은 것처럼 막 너무 기뻐합니까? 대부분의 반응은 이거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아니, 여러분이 잘못한 것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대요. 그게 선물이래요. 이런 선물을 받으면 여러분 반응이 어떠세요? 당혹스럽지 않으세요? 그리고 막 되게 너무 부담되지 않으세요? 이건 선물이 아니라 부담이에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해서 그걸 또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아무리 머릿속에 생각해봐도 그렇게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거 그거 내가 다 대가를 지불하고 혼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이 선물에 대해서 헛되이 받는 것, 이 선물에 대해서 받고 싶지 않아요. 이게 선물 같지 않아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이런 선물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근데 먼저 아는데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 그리고 많이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선물 풀어보지도 않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이게 뭐가 선물인가 하는 것이죠.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하다.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악한 사람이세요? 아니면은 선한 사람이세요? 대답을 좀 해보세요. 인과 다 죄인입니다. 아, 진짜요? 막 죽을 정도로 죄인인가요? 때로는 부담스럽죠? 네,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십자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자,
모두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라고 하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문제는 모두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세상은 악하고 매일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 아니래요. 모두가 죄인이 아니고 모두가 선하대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 매일매일은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죄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오해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행동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정의가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뭔가 잘못하는 것, 잘못된 어떤 행동일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가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 행동했다라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죽을 만큼 그러야 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여기 세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세 그루의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과나무는 아직 사과가 안 열렸습니다. 두 번째 사과나무는 사과가 3개가 열렸습니다. 세 번째 사과나무는 사과가 굉장히 많이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질문 나갑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사과나무일까요? 네? 대답을 해보세요. 어떤 게 사과나무죠? 어떤 게 진짜 사과나무입니까? 사과가 많이 달려있는 게 사과나무니까. 네. 세 번째 사과나무가 진짜 사과나무다. 또 어렵나요? 사과나무 사과가 달려있어야지. 네. 정답은 뭡니까? 셋 다 모두 진짜 사과나무입니다. 몇 프로요? 100%. 100% 다 진짜 사과나무입니다. 시기와 환경과 조건만 된다라면은 언제든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신, 불법. 이 불법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은 무법입니다. 법이 없는 것. 불법, 법을 안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법을 만드는 것, 내가 곧 법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불법, 무법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 불순종, 교만, 우상숭배, 반역. 이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단어들도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하마르티아 해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관역, 목표에서 빗나갔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런 죄에 대한 이 수많은 단어들, 그 정의들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는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잘못된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된 것,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의 능력,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죄에 대해서 인간은 자신에게 구분 존재라고
라고 얘기했고요.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 안에 죄라고 하는 단어들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 묘사들도 있고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 하는데 그 가운데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핵심 공통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중심성.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것.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아히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독일 나치 때에 이 아우슈비츠에서 유태인들을 학살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판 과정을 보면서 이제 기록한 책이 예루살렘의 아이만이라고 하는 그 책입니다. 여기에서 한나 아렌트는 아마 이 재판장에 가서 이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본다면 이 사람은 정말 괴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하고 귀괴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헤아리지 않고 생각 없이 주어진 역할만을 수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악의 평범함, 너무 평범한 거예요. 저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니 저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환경 가운데 있었다고 해도 그 사람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내가 없었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상황과 환경과 조건만 된다면 저 행동은 언제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오해,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그래도 선하다 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개념은 행동이 아니라 행동은 열매일 뿐입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도록 만드는 뿌리가 문제다. 그 뿌리가 뭐냐면은 그 뿌리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중심이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뿌리에서는 그 행동은 언제든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열매가 맺어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죄는 결코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죄의 사회화, 시스템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번 되고 두 번 되면 습관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문화, 삶의 방식이 되고 전통이 되고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걸 죄라고 여기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안에는 결핍, 욕심, 다툼, 분쟁, 폭력, 상처, 속박, 질병, 죽음, 개인적인 거, 관계적인 거, 자연적인 거,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 수많은 각 엄청난 문제들이 열매로 맺혀집니다. 근데 이것들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질 뿐입니다. 죄의 뿌리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 이 모든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전도서라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전도자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은 어떤 걸 연구하고 잘 관찰하고 연구해가지고 뭔가 깨달은 것을 정리해서 책을 쓰고 그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한테 강의해주는 이런 사람을 전도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전도서는 어떤 한 전도자가 그런 연구를 한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아마도 솔로몬 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 왕에 대해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나눈 책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을 골랐을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은 그는 역사상 최고 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 그 다음에 권력자, 그리고 그가 엄청난 것들을 다 추구해보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욕망의 추구를 해본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솔로몬 왕을 관찰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걸 나누면서 전도서의 맨 앞부분 1장 2절 맨 끝에 1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 다 시도하고 해보지만은 모든 것이 헛되다. 인류 역사 안에 해 아래는 새로운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책의 맨 처음, 그 다음에 맨 결론, 맨 끝의 결론으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저 헛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 언어는 헤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헤벨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여러 가지 풍부한 의미가 들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여러분 오늘 아침 오실 때 좀 추웠죠? 그렇죠? 네.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입김, 연기 보이죠? 그걸 헤벨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자, 헤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포함된 건 뭐냐면은 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짧다. 그 다음에요,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짧은데 또 사라져요. 그래서 의미 없다. 이런 개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1장부터 11장까지 1장부터 11장까지 솔로몬이 뭘 추구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 공부하는 것입니다. 학문,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즐거움, 노력, 성취, 부, 재물을 얻는 거 이거 다 추구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 다 헤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다 헛되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솔로몬 한 사람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이 이걸 발견해냈어요. 네. 인류 역사 내내 사람들은 이 헤벨, 뭔가 인간들이 모여 살고 개인적으로 살아가는데 삶의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함께 모여 사는 그 세상 안에 벌어지고 있는 이 수많은 죄의 열매들을 봐보면서 헛되다, 인생 참 헛되다, 그리고 잠깐이다, 뭘 위해 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 헛됨에 대해서 이 죄의 열매들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그 인류의 역사는 그 노력을 한 것입니다. 이 헤벨의 문제, 입김처럼 사라지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한 것이죠. 그 노력이 무엇입니까? 정치인 거죠. 어떻게 다스리면은, 이게 왕이 다스리면은, 아니 백성이 주인이 되면은, 아니 대표자들이 다스리면은, 이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 형태들이 나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무력으로 다스리는 것. 그 다음에 교육해서 사람들이 뭔가를 배워서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법을 통해서, 도덕을 통해서, 인간은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덕을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이성, 생각을 좀 하면서 사는 것, 그 다음에 기술 문명을 통해서, 자, 이와 같은 것들이 인류 역사 가운데 시대마다 이게 해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드디어 인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사람들은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헤벨의 문제,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열리는 이 문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 내 중심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 열매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절망의 상태입니다. 자, 이 절망의 지점에 가야지 이 선물을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 자격 있고 괜찮고 이거 필요 없고 이렇다라면은 이 선물에 대해서 열어볼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런데 인간들이 이 죄에 대해서 오해가 있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오해가 있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 사람들은 죄의 열매를 없애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과나무가 사과를 안 맺기 위해서 막 열심히 노력을 해요. 안 맺을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사과는 맺혀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맺혀진 사과를 막 따버려요. 따가지고 어떤 열매를 없애는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사과나무가 아닌가요? 아니요, 여전히 사과나무입니다. 그걸 감추고 그 열매를 막 따버리는 것, 이것이 교육과 종교와 그것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해나가지만은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열매를 따는 문제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뿌리가 문제인데 열매를 바꾸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뿌리를 해결하지 않는 한 영원히 계속해서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뿌리가 뭐냐면 내가 인간이 주인인데, 자, 이 뿌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죄는 죄를 행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회개 기도할 때 뭐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합니까? 행동에 대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뿌리는 안 바꿔요. 뿌리는 그대로 놔둬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뭐예요? 그냥 조금 감동, 조금 찔리는 정도. 아니, 이 선물을 풀러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요, 이 선물은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선물 받고 그냥 마음에 조금 감동이 됐다더라, 좀 좋았다더라,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이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를 풀러보면은 그거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의 삶, 자기 이전의 삶. 자, 그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선물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을 갖다가 박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자기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자격이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10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다. 너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로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다. 그 선물을 풀러봤더니만은 그 선물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오늘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내가 지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요, 전도서의 바보는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의 법은 뭐예요? 너의 뿌리의 중심을 바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 뭡니까? 젊었을 때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라고 하는 건 뭐냐면 너의 존재의 출발점, 너의 존재의 근원, 너라고 하는 이 존재는 존재의 근원, 그 뿌리, 그분 앞으로 돌아갈 때 존재의 근원을 바꿨을 때 그때 너의 존재의 근원은 네가 아니야. 너로부터 출발해서는 그 문제 절대로 해결 못해. 뿌리가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할 말을 다 했다. 나 이제 내가 이렇게 연구하면 할 말 다 했어. 결론이 이거야 라면서 결론을 딱 얘기해주고 있죠. 그 뭐야?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너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분과 연결되어진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 구절들 복잡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결론 한 가지만 얘기하니까 그것만 포커스를 맞추시면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핵심이 똑같습니다. 뭡니까? 십자가를 진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그게 뭡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자, 그럼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너희들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를 주장하며 살아오기 때문에 모든 문제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장하는 것, 너의 뿌리의 근원이 바뀌어야 된다.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0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어떤 나요? 옛날의 나. 자기가 근원인, 자기가 뿌리인 나. 그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뿌리인 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우리에게 주신 선물,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것, 왜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살아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 삶의 근원 뿌리가 바뀌는 것. 뿌리가 바뀌지 않으면요 계속 맺혀집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 조건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고백하고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삶의 근원이 나로부터 하나님 그리스도로 바뀌기 시작하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것. 거기에서 새로운 것이 일어난다. 내 삶에 하나도 새로운 것이 없어. 네. 아까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헛되다, 헤벨이다. 너 그렇게 수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다 추구해봤지만은 결국은 입김 정도잖아. 거기에 전혀 새로운 것이,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성경에서 얘기하는 새로운 것이 있어. 그게 어디에서요? 내가 죽고 그리스도를 그분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되었을 때 거기에 새로운 일이 일어난대요. 옛 것은 지나가요. 지루한 삶, 지긋지긋한 삶, 네, 그것이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십시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중국어 성경으로는 저 보라라는 얘기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에 보면 강조되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자 봐라, 볼 것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네. 뭔 볼 것이 있냐면요,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새로움이 내 안에 작동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선물이 해배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의 힘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열매 한두 개 땄다, 마음에 좀 감동이 됐다, 좀 찔렸다, 이게 아닙니다. 삶의 뿌리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뿌리가 바뀌었어요. 죄의 이 처절함과 도무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요, 어떻게 작용하냐면요, 우리를 갖다가 새롭게 창조해냅니다.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가치로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아주 레디컬한 삶을 살게 합니다. 레디컬이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뿌리라고 하는 말, 근본이라고 하는 말과 급진이라고, 근본과 급진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급진적으로 어떻게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만 본질의 문제가 본질을 새롭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롭습니다.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하고 함께해요. 이전에 있었던 거 다 있지만은 바뀐 것이 있어요. 이전에는 내 힘, 내 능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네,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내가 닥치는 모든 문제, 내가 닥치는 모든 상황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받고요.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이 오늘이 진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꽃 한 송이에서도 선물이 되고요. 옆에 있는 이 사람들, 이게 다 선물이고요. 이 시간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다 선물이고요. 지루할 것 같던 이 삶이 다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나를 작동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역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냥 살짝 찔렸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